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드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분쟁과 이에 대한 바울의 진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추종하고 파벌을 형성하여 서로 간에 이 분쟁을 일으키는 일의 배후에는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과 욕심을 물리치고 겸손과 사랑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를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냅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분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성도 자체도 하나님의 일을 알아챌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아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시기와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나와 다른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틀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너무 중요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는 안경과도 같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없이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읽은 말씀과 기도가 자신을 더 고집스럽고 또 더 편협하게 만듭니다.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정작 내 자신에게 있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상대가 문제라고 잘못된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겸손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 바른 인도를 받아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로 부르며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하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이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앞선 2장 15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자들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즉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마치 육신에 속한 자들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지각이 없어 분별력이 약합니다. 근시안적이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기대할 만한 연수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덩치가 커졌을 뿐 여전히 어린아이의 사고를 벗지 못한 영적 어른아이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의 차이를 사역의 우열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더 높다. 아니다.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아볼로가 더 높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씨앗을 심는 일을 맡기시고 아볼로에게는 물 주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모두 동등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도의 신앙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맡은 섬김의 차이 역시 영역의 차이일 뿐 우열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3장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밭으로 비유한 내용이 3장 6절부터 8절까지라면 10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2장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그의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도록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근심을 없애는 방법, 물질의 축복을 가져오는 방법과 같은 이러한 곁다리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 축복과 마음의 안정을 평안을 준다고 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였을 것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자신은 터를 닦아두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건축자는 건축의 모든 일들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건축의 각 과정에 적임자를 세워서 그에게 일을 맡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공동체를 양육하고 또 교회의 지체로 세우는데 부름받은 사역자들과 또 평신도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지를 조심하라고 충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집을 지을지 조심하라는 이 충고 속에는 집은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집을 지을지 조심하라는 이 충고를 이 집을 화려하게 지으라는 말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안전하게 교회라는 집을 지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집을 지었는지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집행되는 때는 바로 13절에 나타나 있는 그날입니다. 이 그날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당신이 보내신 사역자와 일꾼들을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건물이 잘 지어졌는지 이 부실 공사를 했는지 드러나는 순간 중에 하나는 바로 건물에 불이 났을 때입니다. 좋은 건물은
쉽게 불붙고 잘 타는 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실한 건물은 불이 나면 모조리 타버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금이나 은,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생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기게 하는 원인을 인간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랐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였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결정을 내렸을 것이며 시기와 분쟁 없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택하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상의 지혜, 이것이 바로 각각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 짚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른 사역자들 그리고 일꾼들 역시도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양육했다면 그들은 금과 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의 지혜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웠다면 그들은 15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던 사역들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교회의 일들이 불타고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구원을 받되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건물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는 표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와 일꾼들은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로 교회 공동체를 양육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불타지 않은 업적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불타버린 업적은 우리를 부끄럽고 또 슬프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것들로 여러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와도 같으며 이 일에 가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잃지 않으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안의 교만과 욕심, 그 작은 틈 하나가 분쟁과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욕심을 물리치고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귀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며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내는데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사역자들과 또한 일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도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사역자들과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며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